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앙 재건의 아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7장이 시작됐습니다. 에스라서 7장이 시작됐는데 그 에스라서 7장부터가 이제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틀을 잘 잡아주셨죠? 제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 1차 포로 귀환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나머지 내용들은 그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으로서 그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영적 부흥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3차 귀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서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약 400년 가까이 그 우리가 중간기라고 하는 그 암흑기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가 신약 시대 복음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에스라의 귀환을 허락하는 그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의 내용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자, 1차 고레스 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형적으로는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 유다인들이 복귀한 것처럼 보였지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그와 같이 지금 오늘 본문도 겉으로는 이 아닥다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 유다인들이 지금 돌아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역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속에 뜻을 주셔서 이것을 다 행하셨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에스라서를 통한 그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사명이었던 그 신앙 재건을 위한 그 하나님의 아젠다가 무엇인지 이 왕의 조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 있어서는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의 아젠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꿈꾸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성전 재건, 그 성전 건축이죠. 비전센터 건축, 그 이후에 세우실 하나님의 그 신앙 재건, 부흥을 저희가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며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신앙 재건을 위해서 하셨던 아젠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2절과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가라. 자, 뜻이 있는 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강요하여서 사람을 동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권력으로, 어떤 힘으로 혹은 돈으로 우리가 사람을 불러서 모았다고 하면 일종의 응집력이 있는지 보이지만, 하지만 어떠한 그런 동원의 동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구심점이 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그 집단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신데 유한하고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다 모여라.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신앙에 재건할 수 있는 자들, 그 마음을 품은 자들 누구든지 다 모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자, 이 에스라 세대는 그 스룹바벨을 통한 그 성전 재건, 자, 성전 재건의 세대와 한 60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들었죠. 그 60년이란 세대는 대략 우리가 2세대가 지나갔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스룹바벨과 함께 이 본토로 돌아왔던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이고,
그리고 지금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세대는 그 손자 세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성전 재건에서도 우리가 16년의 그런 공사 중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이 있었죠.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였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 재건을 다시 영적 각성을 일으켰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는 4년 동안 공사를 완성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도 지금 한 40년이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신앙의 나태함이 나타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지만 어쩌면 다시 그저 사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아마도 이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 이 바사에서 태어났었던 바로 에스라, 이 에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저께 본문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결심의 사람이라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 세 가지 어저께 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 하는 결심. 바로 이 결심의 사람 에스라였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또한 어떤 결심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는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떠날 결심. 저는 이것이 바로 에스라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포로 시대의 바사에서 태어났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 즉 본토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백성을 향한 무너진 성벽을 향한 성전을 향한 그리고 무너진 신앙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있었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그 장작이 타오르는 그 듯한 그런 때에 지금 그가 일어나서 그 사랑과 뜨거운 헌신을 해서 떠나갈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밖의 길인 광야로 나가는 결심을 한 것이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산실이었던 그 본토였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 신앙을 불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그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에스라가 지금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아서 자기가 살던 곳에 있었던 그 많은 유다 공동체로 돌아다니면서 그 조서의 내용들 그리고 함께 가자 이렇게 소위 일종의 그 불을 나눈 것이고 또 비전을 나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심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위대한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한 사람과 또 일어나는 위대한 성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받은 그 불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그 유다 공동체에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무너진 그 신앙을 다시 우리의 손으로 재건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남은 평생을 바치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불은 켜졌지만 그곳에 영광이 지금 떠나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다시 그저 사람으로 돌아가 있으니 우리가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신앙에 불을 붙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이 붙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일으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사람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사에서 수없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사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지금 살아가고 혹은 내가 지금 안정된 삶을 어쨌든 살고 있지만 다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는 그저 사람에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나의 어떤 안위, 평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가슴 벅찬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즉 이 부르심은 우리를 깨우는 것이고 이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힘겹게 우리를 고단스럽게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가운데 다 쓰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젠다,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원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원을 공급하셨다. 자,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자, 이 말 역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꼭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 바사 제국에 있던 이 유다인들이 자기들 본토에 돌아가는데 지금 바사 왕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와, 그러니까 왕과 그리고 자문관들이 바로 성심으로 예물을 드려서 보낸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고 이 바벨론의 온도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바사입니다. 자, 바벨론에 있는 온도에 있는 이 모든 곳에서부터 하나님 이 얻을 그런 재물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미래형이죠. 이 왕이 그렇게 뜻을 감고 또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여서 이 조서를 쓰니까 이 모든 도에 있는 모든 관리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예물을 준비하게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에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지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에스라에게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고 나도 그리고 왕궁에 있는 대신들도 다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이 백성이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얼마만큼이든지 정말로 이 궁중 창고에서 그 문을 열어서 무엇이든지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조서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스룹바벨 기환과 그리고 에스라의 기환은 약 80년의 기간이 있었다고 저희가 배웠는데, 자, 이 80년이면 이 80년으로 어제 거꾸로 돌아갔었죠. 그때는 1943년, 즉 일제 시대였습니다. 자, 그때로 또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역사를 보면 그때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주 혹은 사할린, 그곳으로 이제 강제 이주돼서 노동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금 이주민들로 그 후손으로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자들은 가라. 너희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고 누구든지 돌아갈 자들은 가라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쟁에서 졌으니까요,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총독이 명령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 일본 이 관사 안에 있는 창고로 열어줄 테니까 거기서 뭐든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또 지금 80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포로 생활로 하고 있었던 그 바사 제국에서 지금 이 바사 왕이 자기의 입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그저 조금의 선물을, 그저 조금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든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궁중 창고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꺼내서 얼마든지 다 가지고 가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대로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죠. 또한 모든 재물과 모든 그리고 재화들, 모든 보물들을 꺼내서 주시는 분이시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원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고 저희가 지금 나눴죠. 즉 그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손이 빈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일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그 모든 것을 친히 채우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헌신합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주님께 드립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합니까? 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보혈에 정말 그 공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건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초급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어떤 재능을 채우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백성들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람 숫자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 돌아갈 때 이 손을 가득 채우신다고요. 바로 이와 같은 축복과 이와 같은 이 경험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지금과 그리고 우리 자손 가운데 정말로 실제로 살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신앙 재건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아젠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숨은 돕는 자들을 예비하신다. 숨은 돕는 자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21절과 2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까지 지금 명하고 있죠. 자,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직선거리가 800km 혹은 900km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것을 유브라데 강을 끼고 올라가서 이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로 간다고 제가 또 저번에 들었는데, 자, 그 길로 가면 대략 한 2배 가까이 돼서 1500km 정도까지가 됩니다. 자, 그 여정을 지나는 곳곳마다 있는 그 창고들을 다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아무리 우리가 성군이다,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이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너희가 신속히 주라. 자, 신속히,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즉 주저하고 확인하고 사람 보래 가지고 나에게 물을 것 없어, 이 조서를 보이면 그냥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양을 지금 적었습니다. 자, 은은 100달란트까지라고 되어 있죠. 자, 한 달란트는 무게로 치면 34kg입니다. 즉 1kg가 요즘 시세, 제가 어제 시세를 찾아보니까 은이 740불입니다. 자, 740불이 100달란트까지 간다. 그럼 3,400kg의 은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것은 대략 25만 불 정도가 됩니다. 또한 그 밀은 100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1고르는 25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 100고르는요 25,000리터의 양을 지금 가져가는 것이 등등이죠. 자, 정말 이 가져갈 수 없는 정도의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라가 지금 처음부터 나올 때 이 바사에서 지금 양손에 가득 가지고 왔어요. 뭐든지 이 궁중 창고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족속마다, 가는 길목마다 있는 그 창고들 다 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러한 이때에 이 떠났던 이 에스라와 이 대략 한 2,000명이 됐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여정이 긴데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이 조서가 보이는 곳마다 그냥 프리 패스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뒤에 나오잖아요. 관세, 통행세 이런 거 내지 말라, 이런 거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통행세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가라, 다 가지고 가라. 이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그 나라에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뭐든지 다 도우라는 것이죠. 자, 이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손들의 신앙을 또 우리가 전수가 아니라, 이 전수뿐만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부흥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적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똑같이 찍어낸다? 그러면 제 아들이 저만큼밖에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음 세대, 즉 이 신앙의 재건을 향한 이 여정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저 똑같은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가서 이것을 주고 빈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목마다 모든 창고를 다 여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요. 저는 이 놀라운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아젠다, 이 일정, 이 뜻이 작게는, 아직 가깝게는 저희 교회에 있는 이 성전 건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 모으고 있죠. 하지만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그 위험과 또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뽑아주시고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꿈꾸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모든 창고들이 여기저기서 다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진짜로 실제로 우리 눈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이 신앙재건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을 세워서 틀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틀을 만드신다. 자,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자, 25절과 2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장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 뒷부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만 가지고도요, 저희가 한 편의 설교 혹은 한 달의 설교를 할 수 있다, 저희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죠. 한마디로 축약하면요, 그냥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틀을 만드신다. 성경이 있으시면 거기다 틀이라고 쓰십시오. 틀. 자, 신앙 재건은요, 개인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신앙 재건은 이 개인을 넘어서, 그리고 또 성전의 일만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신앙, 하나님께서 지금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 만드시는 이 신앙 재건은요, 그저 그들의 개인의 신앙 재건이 아니라 그저 성전의 일 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삶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사회 전반의 틀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관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법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틀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지금 아닥사스다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가 뒤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값을 물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양을 보내라.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라. 아니면 가사를 몰수해라. 무장해제 시키고 힘을 다 빼라. 혹은 옥에 가두라. 손발을 묶어놔라. 움직이지 못하게.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죽이라. 제하라. 제해버려라. 즉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틀을 만드시는데, 어떤 틀이냐? 바로 신앙재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처음에 이 근본된 이 종교 신앙의 틀 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교육의 틀, 그리고 행정의 틀, 그리고 나아가서 사법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겠다고요. 위대한 선언이다. 위대한 선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틀들을 세워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다는 것에 대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자격 딱 한 가지만 얘기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도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자, 여호와의 율법에 온전히 서 있는 자, 하나님 말씀 알고 그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곳곳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족할 수 있지요. 이런 사람이 아직 없을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의 뜻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최선이 아니니까 차선을 택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선이 없느냐? 그렇다면 이 차선을 최선으로 만들어라. 사람이 없느냐? 그렇다면 없는 사람을 만들어라. 그것이 뭐였습니까? 가르치라고요. 우리가요, 그냥 뜨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뜨겁게 어떤 노여 계실 때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힘써서 뭘 하고 그 미션이 끝나면 멘붕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라고요.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곳곳에 그 틀을 만들어서, 다시 마치 이 건물로 보면 이 기둥처럼, 이 기둥이 흔들리는데 그 기둥에 흔들리는 것에 시멘트를 받고 철골을 세워가지고 탁탁
잡으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잡은 거에서 벽을 세우고 위를 지붕 세워가지고 집을 만들라고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한 틀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위대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러한 내용을 들면, 이러한 조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 에스라가 사람을 찾아가서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말은 내가 지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저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어떻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런 것을 만족하는 그저 동물 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 들으면요, 그 늑대 무리에서 크고 있는 그 사자 표하는 소리 들으면 깨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이죠, 그냥. 근데 오늘 지금 이 조서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깨어난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다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깨어나는 사람, 우리가 일어나는 사람, 우리가 떠날 결심을 하는 사람, 우리가 광야로 나갈 결심을 하는 사람, 우리가 돌아갈 결심을 하는 사람, 우리가 돌아온 자들, 우리가 다시 그 틀이 되는 자들, 우리가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불을 붙이는 자들, 다시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들, 다시 우리가 그 신앙을 일으키는 자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나보다 더 불타오르는 자들로 꿈꾸고 일으키는 자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젠다가 저 여러분에게 놓였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젠다가 놓였습니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연말에 정말 다시 내가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 창고들이 열리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행렬이 있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알고 있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고, 다 일어나서 나가기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세대들을 풀같이 일으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